있습니다. 여기 오늘 에베소서 5장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18절부터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R.A. 토레이라는 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R.A. 토레이라는 분이 1900년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그 무렵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뉴저지 출신이더라고요. 호보켄 뉴저지에서 태어난 R.A. 토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뱅커, 은행원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일 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예일 디비니티 스쿨 신학교 거기도 졸업하고 당시 엘리트들이 가는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해서 돌아오고 했던 대단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개인 구령자였어요. 퍼스널 이반젤리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는 구령자였어요. 그리고 또 굉장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분이 근본주의자였거든요.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전투적인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많이 불렀었으니까 이분은 근데 한국 교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서로 자신의 캠프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 시카고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영국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대단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와 함께 동역을 했었고 그래서 시카고에서 주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캘리포니아주로 가서 거기서 지금도 있는데 바이올라라는 대학의 총장으로 섬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대부분의 그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 펀더멘털 닥트린들을 다 부정하고 했던 그 자유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펀더멘털즈라고 하는 12권짜리 시리즈의 책을 만들어서 그때 두 명의 사업가가 헌금을 한 그 돈으로 펀더멘털즈라는 12권짜리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영어를 쓰는 미국과 영국과 전 세계 지역의 패스터들과 교회들에게 무료로 이거를 뿌리고 그 책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게 해서 굉장히 싸웠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대단한 학자인 동시에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참 특이하고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제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대단한 신학자이면서
엄청난 개인 구령자였으면서 기도의 사람이었으면서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구하고 그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그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항상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방금 읽었던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했던 이 기도를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루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자신의 하루가 너무 괴롭다, 비참하다, 답답하다라는 것을 얼마나 스스로 많이 경험했으면 이런 기도를 아침마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을 꼭 지팡이처럼 의지해서, 성령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갔었을까, 살아가고 싶어 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오늘 5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가 하루가 즐거우니까가 아니고 그냥 그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도리니까 그냥 그 결과가 어떻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는 명령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과 관련된 이 유명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술 취하지 마라, 거기엔 과도함이 있다. 술을 한번 마시면은 꼭지가 돌도록 마시기 쉽다는 소린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적당히 마시긴 되게 어렵다는 소린가? 과도함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술을 마시면 항상 끝까지 달리게 된다는 소린가? 그럼 그렇게만 안 하면 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 과도함이 있나니라고 할 때 과도함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어떤 거죠? 배들램 아니면 이스트워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이 단어가요, 방탕합니다 라는 거를 제가 안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과도하다는 exces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킹겜 성경 말고 킹겜 성경 계열의 1500년대 그 성경들, 뭐 제네바 성경, 틴데일 성경, 이런 것들을 전부 exc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방탕함, wastefulness, 낭비되는 삶 있죠. 낭비된 삶, wastefulness. 아니면 부주의한 포기 상태. 사람의 부주의한 포기 상태가 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집안에 설거지거리가 막 그득그득 넘쳐나도 저거를 씻어야 되는데 하면서 보고만 있지 직접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한 예가 되겠죠. 그리고 sensual pleasure, 아주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어떤 성적인 그런 자극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준 상태, 이런 거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excess, 과도함이고 아소티아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wastefulness, reckless abandon, 아주 부주의하게 abandon, 포기해버린 상태, debauchery가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축제에 막 그런 거, excess indulgence in sensual pleasure, 어떤
자극적인 그 플레저, 기쁨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과 약간 비슷한 상태? 거기에 보통은 술과 여러 가지 유흥이 추가된 상태가 이 과도함이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디도서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4장 4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등장합니다. 디도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그 디도서 1장 6절에서 방탕하다거나 할 때 그 방탕함, 영어로는 riot, 그러니까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디도서 똑같은 단어인데 디도서 1장 6절에서는 riot, 방탕함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도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riot, 방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아소티아는 단어인데 여기 두 군데에서는 방탕으로 번역했고 우리 5장 18절에서는 excess, 과도함으로 번역했지만 이게 이게 같은 단어였구나.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면 이런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느냐는 보통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함으로 가기 굉장히 쉽다. 보통 때는 안 할 일도요. 술 취하면 하게 되는 그 방탕함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19절과 20절.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신제 말하고 주께 노래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영한대역을 같이 대부분이 아마 영한대역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 잠깐 옆에를 보시면은요 1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Be not drunk with wine wherein is excess. 여기까지가 한 구호죠. 그리고 나서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게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그죠? 근데 바로 밑에 speaking이라고 돼 있죠. 이건 분사예요. 분사는 뭐냐면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요 결과의 분사예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 그래서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speaking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singing and making 어쩌고저쩌고 20절 giving thanks 어쩌고저쩌고 21절 submitting yourself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그 명령형 동사에 4개의 분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술 취하면 방탕함을 가기가 굉장히 쉽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게 되고 결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2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쉽고 21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과도함 즉 방탕함이 뒤따르듯이 성령 충만하면 아래의 4가지 결과들이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술을 취함으로써 방탕함에 이르는 삶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아래 4가지의 결과를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하라 라는 동사에 이 4개의 분사가 연결되어서 이 4가지의 결과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4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보통.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이 4가지가 내 삶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18절 다시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방탕함이 술 취하게 되면 보통 방탕함에 이르게 된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 결과 첫 번째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너희들 yourselves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 서로에게 너희들 자신에게 말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그 말인 거죠. Speaking to yourself 너희들에게 서로에게 시로 찬송으로 영적인 노래로 speaking 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뭐 매일 삶을 오페라 하듯이 사는 사람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경일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하면서 오늘 나 어디 가오 이렇게 진짜로 이 스피킹을 하는데 싸움으로 힘으로 스피리추얼 송으로 진짜 노래하듯이 맨날 오페라 하듯이 살아라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 제 생각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 시편에 있는 그 시편 기자들의 그 스피릿으로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33편 5절에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나의 스피릿이 나의 태도가 나의 현재 이 상태가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진짜야. 땅은 주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하지. 이거를 내가 마음으로 느낀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Speaking to yourselves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지금 굉장히 짜증이 나 있거나 내가 굉장히 지금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아니면 너무 실망해가지고 낙담해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상태에 있으면 땅은 주의 선행심으로 가득하도다라는 그걸 진짜로 막 체감하면서 느끼면서 말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내도 남편에게 예를 들어서 찬송가 아까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었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기도하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상태지. 이 상태로 지금 내가 스피킹 할 수 있는지.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근데 체크해 보면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네. 금방 나오는 거겠죠. 아니면 예전에 불렀던 찬송가 중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맞아. 여보 나 지금 가진 거 없어도 되게 감사해. 아니면 아빠 저 아이폰 안 사주셔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 상태인 거죠. 성령 충만의 상태는. 야, 너 진짜 이거 안 사줘도 괜찮아? 보통은 애들이 어떻습니까? 안 사주면 입이 대빨이 나오잖아요. 이만큼 나오고 머리는 숙이고 이게 그 육신 충만한 아이의 모습인데 아빠 아이폰 안 사줘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꼭 필요한 거면 아빠가 사주실 테니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애가 아빠 저 안 사줘도 괜찮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면 아빠가 더 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은 와 아빠가 그냥 집을 팔아서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상태에 성령 충만하면은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라지진 않는데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어떻게 되냐면은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너희들끼리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이런 찬송의 스피릿으로 서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내 정상적인 삶은 늘 짜증나고 늘 겁나고 늘 두렵고 늘 낙담되고 이게 정상적인 상태고 가끔씩 반짝반짝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이게 정상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요 제가 여기서 하나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 두 번째가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라고 되어 있죠. 너희 마음속에서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들끼리 내가 노래를 불러서 저 사람에게 시와 찬송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사람과 이 찬송의 스피릿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서 주님께 막 노래를 하고 싶은 거죠.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갑자기 내가 지금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 마음의 상태인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인 거죠.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 상태인가.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께 노래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지금 못마땅함이 가득하면요 절대 찬송가 잘 안 부르게 돼요. 집에서만 안 부르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와서도 지금 아침에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러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찬송가 4절 부르는 내내 입이 안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은 내가 사탄에게 지는 거 해가지고 안 떨어지면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고자 의지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런 상태로는 주님께 찬송을 드릴 수 없어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입을 끝내 벌리지 않고 찬송가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정신없이 화를 내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찬송가 부르려고 해보세요.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죠.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 마음을 노래하는 결과가 뒤따른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참 뭐라고 할까 묘한 게요. 원래 성령 충만하게 돼서 찬송가를 하나님께 부르고 싶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이 스피릿으로 그 찬송의 스피릿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이런 게 또 없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악담이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어요. 앞에서 길자매님이 신나게 찬송가를 치는데 아니면 길자매님도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침에 게라엘 씨랑 대판 싸우고 나왔는데 오늘은 찬송가를 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오늘 같은 날 내가 찬송가를 치면은 가식적인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정직하리라. 오늘은 찬송가를 못 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로 찬송가를 치는 거는 하나님께 오히려 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있죠. 바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때 강하게 의지를 써서 찬송가를 치면 강하게 의지를 써서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가면 오늘은 내가 도저히 할 기분이 아닌데 그 의지를 써서 들어가면 그 의지를 써서 입을 억지로 벌려서 찬송가를 부르면 부르다 보면 마음이 스르륵 녹는 것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쪽도
우리가 경험상 부인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이렇게 된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ing 분사의 그 용법에는 지금 같은 결과 용법도 있고 아니면 그 도구 용법도 있어요. 만약에 도구 용법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방법, 도구가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충만해지느냐? 시와 찬송으로 너희 자신에게 말을 하면 그것을 도구로 성령 충만해진다.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므로써 충만해진다. 이렇게 하는 도구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도구가 되면 이렇게 되는 셈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노래로 말해라, 주께 노래해라, 아버지께 감사해라, 서로 복종하라. 이 전부 다가 명령이가 되는 거예요. 이 전부 다가 명령이 되면 굳이 분사로 4개나 이어서 썼을 이유가 없다라고 닥터 호너가 말하는 것을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사람 말처럼 결과가 맞는 것 같다. 결과라면, 그러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는데 억지로 찬송을 부름으로써 회복이 되고, 억지로 내가 맡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회복이 되는 것도 너무 맞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래야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가 아니네. 그럼 회개해야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콸콸콸 부어졌는데 뭔가 콱 틀어막고 있으니까 지금 이 모양인 거니까 이 콱 틀어막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해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건요, 진짜 그걸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회개의 그 고백을 할 때 막 뭐라고 할까,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내 가슴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런 마음이 진짜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마음이 되게 아파요. 왜냐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한번 회개해보고, 오늘은 자백해보고,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가끔 제가 보는데 좀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회개하는 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냥 회개도 해보고 물도 먹어보고 밥도 먹어보고 하는 식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결과가 이런 거면은 이걸 체크해가지고 회개하고 기쁨을 되찾으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러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좋네.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어떤 꼭 좋아서 성령 충만을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의무니까, 추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아까 그 아래 토라이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iving thanks, 성령 충만하면 이제 감사로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면 또 마음이 조금 풀리면서 성령 충만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양쪽이 다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감사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 지금 감사가 없네. 그럼 성령 충만 없는 거네. 확인하고 뭐가 나로 하여금 감사를 막고 있는 건지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감사로 가득 차게 되고, 이 사이클을 하라라고 지금 이 패시지에서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Submitting yourselves one to another. 서로에게 복종하래요.
서로에게 복종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가정이 있으시니까 집에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서로에게 복종하라. 복종한다는 말은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누군가가 무슨 요구를 할 때 그거를 들어주는 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좋게 아주 유하게 표현하면 들어주는 거고, 좀 이렇게 뭐라 할까, 권위와 순종 쪽으로 얘기하면 복종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요구를 하고 그걸 따르는 거니까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은 들어준다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한다는 뜻이죠. 그 요구를 내가 들어줄 때 복종하는 게 되는 셈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보 이것 좀 해줘요 라고, 예를 들어서 여보 퇴근하면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집어던지지 말고 꼭 바구니에 넣어줘요. 뭐 이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아내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나는 태어나서 평생을 우리 엄마가 항상 내 양말을 집어넣어줬지 나는 내 양말을 집어넣은 적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들어주지 않는 거죠. 아이도 엄마에게 요구하고 엄마도 아이에게 뭔가 요구를 하겠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복종하는 셈이에요. 복종은 들어준다는 것을 포함하니까. 아내가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요구를 들어줄 때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한다.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 그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고요. 남편이 아내가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걸 들어주는 거.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데 그거를 우리 5장 뒤에서는 그걸 사랑한다고 표현해놨어요. 서로가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를 남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표현으로 써놓으셨고, 아내는 교회가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로 적어놓으셨고.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하죠. 근데 애들이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인데 둘이 어릴 때는 둘 다 예를 들어서 10살, 7살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큰 놈이 좀 커봤자 둘이 똑같죠. 그래서 얘들아, 형이 동생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동생을 사랑하는 거고, 동생이 형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형에게 복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배려해줘라.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형이 내 요구를 안 들어주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가 네 걸 안 들어줘. 둘이 막 싸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둘이 똑같아.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요구를 안 들어주지. 당신이 내가 이렇게 했어 봐 내가 들어주지. 둘이 그 10살, 7살짜리가 싸우듯이 서로 당신이 나한테 들어줘야 된다. 당신 나에게 들어준다. 이렇게 하죠. 근데 애가 좀 크면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하면 어느 날 동생이 막 까부는 게 약간 귀여운 느낌이 슬쩍 들면서 좀 봐주게 되죠. 그럼 형이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은 몇 번 그걸 경험하다가 형이 요즘 왜 잘 들어주지? 동생도 이제 형 요구를 들어줄 여유가 조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이라도 그나마 몇 살 더 먼저 살았다고 형이 형 노릇을 먼저 하면 서로 네가 내 욕을 안 들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싸우는 도찐개찐의 상태로부터 이제 조금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이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어렵죠. 성령 충만을 해야지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어렵죠. 성령 충만해지면, 성장하면 저 사람 요구를 좀 들어줘 볼까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요구는 비성경적인 게 아닐 때 들어주는 거예요. 여보, 나랑 오늘 꼭지가 돌도록 같이 술 마시고 취해줘 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말은 아니죠. 비성경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뭐든지 다 그래 다 들어주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을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이거를 추구하셔야 돼요. 충만하면 좋고 안 돼도 뭐 괜찮고, 이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토레이 같은 분 보니까. 아마 하나님 명령이니까 추구했다가 막 하나님을 실제로 막 경험하는 게 너무 좋고 놀라우니까 이거 없이 내가 못 살겠네 해가지고 아마 원해서 구했을 거예요. 억지로 막 무슨 율법처럼 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결과가 이런 거래잖아요. 이 찬송의 스피릿으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내가 지금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그냥 여기 옆으로 잠깐 와가지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고,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상사랑 한판 싸울 수도 있죠. 어떻게 뭐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늘 봐줄 수만 있겠어요? 한판 싸우더라도 금방 화장실 가가지고 돌이키는 회개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금방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자백만 하면 받아주시니까. 그리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 상태 되는 거.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서로 요구를 들어주는 거. 그걸 복종한다고 표현했죠.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런 네 가지 상태가 결과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치 술 취하면 방탕함의 결과가 거의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사랑하는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침마다 아까 그 토레이 목사님 기도처럼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카톡에다가 그 기도 그거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아침마다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